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나무를 가꾸고 돌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커피 한 잔을 나누기 위해서 친한 목사님과 이렇게 카페를 찾았는데 옆자리에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한참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유모차를 곁에 두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나 손녀 아이를 돌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안에서 뭐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아유 우리 애기 잘 잤어? 그래서 아유 애기가 깼구나 하고 보는데 그 속에서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쑥 내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요즘에는 강아지 애완견 전용 보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요즘에는 이 아이들보다 이 강아지가 더 이렇게 좋은 보행기를 타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죠. 요즘에는 애완견이 하나의 가족화된 그런 개념으로 사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의 취향과 생각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저로서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그렇게 가져다주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신세대 부부들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조화가 되면서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대구, 부산, 광주 이 세 도시를 합한 인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표현할 때 나라의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 국가의 자산이라고 어린이 인권 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또 나라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터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다음 세대에 또 국가의 미래적인 자산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울산의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또 칠곡의 계모 학대 사망 사건, 창녕 어린이 학대 사건, 광주 의붓딸 사망 사건, 인천 11세 어린이 학대 사건,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났던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심히 놀랍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요 희망이고 또 국가의 자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른들의 소유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태도,
학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라면 우리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 아이들의 삶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늘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다음 세대 주인공인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들의 존재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안수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제지를 당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부모들을 제지를 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7세에서 16세의 어린아이들, 청소년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파이디온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 아주 성격적으로 미성숙된 그런 어린아이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부모들을 이렇게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와가지고 방해하냐고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하시는 모습이 참 경이롭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식이 아니지만 국가의 미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마음으로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의 또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용납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가진 신체적인 상황, 생각이나 반응이나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는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정도라면 그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납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늘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용납하고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단어가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멈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맡고 있는 것을 당장 그만둬라, 멈춰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불같이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에 대해서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은 천국의 일원으로서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그들을 함께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비록 아이들의 행동이 미숙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배려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요즘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요즘도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빵빵대면서 막 비켜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운전자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희망의 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을 바르게 기도하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늘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에서 랍비, 즉 스승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그 자체는 그 스승의 품격,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악착같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세상에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길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야 할지 그 부모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보는 대로 기억하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바른 가치관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지력이 약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성숙한 지도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부모의 욕심,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바른 길로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마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치원에 갓 입학한 5살 꼬마가 이 선생님께, 선생님 오줌 마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선생님께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만 참아 기다려, 오줌 마려워요 오줌 마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앞으로 오줌 마려울 때는 선생님 휘바람 불고 싶어요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듣고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집에로 돌아갔는데요, 저녁에 자다가 보니까 이게 오줌이 또 마렵네요. 그래서 자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휘바람 불고 싶어. 야 자다가 무슨 휘바람이야. 휘바람 불고 싶어. 안돼 자. 급하단 말이야. 휘바람 불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급해? 네. 그러면 나 귀에다가 조용히 불러.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의 인격과 생각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백지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새롭게 그려 나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을 그려야 될 존재가 바로 어른들이죠. 어른들의 생각, 어른들의 사고가 사실은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가치관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안수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안수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 존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유대사회는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인정해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축복을 해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높고 낮은, 귀하고 천하고 또 인정받는 존재, 인정받지 않는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말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 나갈 때 10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사랑의 실천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운동가들은 이 환경운동에 대한 광고나 또 캠페인 10번 하는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환경에 데리고 가서 딱 한 번 그 환경을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나면 저절로 자연이 훼손되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설참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항상 말조심하고 항상 생각하고 뱉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른들은 늘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해주는 말과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험한 말,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먼 훗날 이 땅의 희망의 나무와 같은 존재인 우리 아이들을 늘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다음 세대들을 배려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나가는 섬김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 사진을 한번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허춘중 선교사님께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잇고 피난가는 그런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작은 헌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난민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좀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집을 잃고 이렇게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작은 구호품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요. 감사하게도 미얀마 난민 긴급 구호 해가지고 세원학교에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동반자고 우리의 자리를 책임져야 될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아이들을 위한 배려와 또 생각을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난민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선교비는 그들을 풍부하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눴을 때 그 아이들의 환한 미소,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너무 감격했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의 어린이들과 또 이웃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희망의 나무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바른 가치관과 용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땅을 희망의 빛으로 물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그러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러한 모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이 사진은 참 오래전에 제가 너무나 감동 깊었던 사진인데, 인도네시아 중부지역 자바섬에 사는 한 할아버지, 사만다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24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날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나무를 심었던 할아버지입니다. 69세 된 이 사디만 할아버지는 이 산불로 황폐화가 됐던 그 산에 늘 홍수가 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가장 이 산에 적합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서 저장할 수 있는 그 나무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 반얀 나무라는 나무를 사서 자기 염소, 가축, 또 식량을 팔아가지고 이 반얀 나무를 사가지고 그 묘목을 심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도 되지 않는 나무를 심는 할아버지를 참 질타하고 비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 것 가꾸고 돌봐가지고 뭐 하겠냐고 손가락질을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세월이 지난 후에 울창해질 그런 숲을 기대하면서 24년 동안 하루같이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고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이 달리 마을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숲이 우거진 그런 땅으로 바꿔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어린 묘목을 정성껏 가꾸고 돌본 사만다 할아버지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 즉 국가의 미래요 자산인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희망의 나무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국가를 더욱더 부강하게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줬던 그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아름답게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안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나무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포각과 상처 아래서 일탈된 삶으로 자라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는 그들의 모든 아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키우고 양육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 우리 아이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쁜 뜻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사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세상의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내주하시며 무엇이 다음 세대의 자산인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을 아름답게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인지를 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국가의 자산이요 미래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훈육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군사 쿠데타로 힘들어하고 총칼 앞에 아름답게 쓰러져가는 그 미얀마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을 돌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전세계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